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제9장 6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5쪽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제9장 6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된 바 그의 흩어진 가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403년 전 1620년 12월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02명이 배에 탔습니다만 항해 중에는 질병으로 또 도착 후에는 풍토병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맙니다. 살아남은 이들에게 실망과 슬픔만이 가득했겠지요. 게다가 남은 이들은 대륙의 살인적인 추위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이들이 옥수수를 심고 키워서는 정착 다음 해인 1621년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아온 새로운 땅에서의 첫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청교도 정착민들은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며 축제를 3일간 열었으니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40년, 우리도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미국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처음에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 법 개정 이후로는 지금처럼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록에 따르면 추수감사주의를 1904년에 최초로 지켰습니다. 날짜는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는 한국에서의 추수감사절 날짜가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 주간의 수요일로 바꾸는 것으로 당시 한국교회 협의회가 결의를 합니다. 이 결정 이후로 추수감사절을 한동안 한국교회는 수요일에 지켰습니다. 수요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은 감사 헌금을 했습니다. 모여진 헌금은 전국 각지에 세워진 교회들에 보냈습니다. 교회 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든 이들을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장학 교육 사업을 위해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모여진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을 기존의 수요일에서 현재처럼 일요일 즉 주일로 변경하여 한국교회는 지키게 됩니다. 주일에 지키는 것이니 명칭도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추수감사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14년 우리 한국교회 당시 지도자들은 왜 11월 세 번째 주간의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결의를 했을까요? 왜 그날을 잡았을까요? 누구 생일이어서? 그 수요일이 다름 아닌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그 역사적인 첫날을 기억하며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11월의 어느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일제가 점점 조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점점 희망의 씨앗이 빛이 사라질 때에 선교사들이 가져와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은 당시 사람들의 가슴에 피어나 위로를 주었고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했으며 선교사들에게 감사 마음을 잊지 않고자 11월 세 번째 주간의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잡았던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 누군가를 향한 이런 감사의 마음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1621년 11월 가을 미국 신대륙에서 열린 추수감사축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신대륙에 배를 타고 넘어온 청교도들의 정착을 원주민들이 적극 도왔습니다. 생존한 이들에게 원주민들은 옥수수와 곡물을 주었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정착 후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둘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 기간에 청교도 이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칠면조 고기를 함께 먹었던 것이지요. 낯선 이국 땅에 발을 내딛고 무서운 추위와 맞서 싸워야만 했던 자신들의 생존을 도와준 원주민들의 수고와 배려 그리고 헌신을 그 당시 청교도 정착민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 또는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물을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성도들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숨을 내쉬며 살아온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여기까지 버텨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않는 날이 또한 추수감사주일임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며 반대로 어떤 때에는 다른 이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후원금을 과거에 왜 요청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에 속한 여러 지방, 도시 국가들에 세워진 교회들에게도 후원금을 요청했습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바울 개인 용도로 절대로 사용함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후원금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는데 유독 고린도 교회만이 바울이 요청하는 후원금에 갑자기 정색을 하며 그에게 따져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사이가 처음에 좋았을 때는 이 후원금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십시일반 예루살렘 교회에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내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틀어지고 보니 고린도 교회는 후원금을 여기저기서 모으고 다니는 바울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광고와는 달리 후원금의 실제 사용처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울 개인 본인을 위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며 바울과 그의 선교 동료들을 인신 공격에 가깝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가까스로 바울과 고린도의 관계가 바닥을 치고는 회복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바울의 진심을 그동안 몰라주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바울도 그동안 속상함과 답답함으로 흐르던 눈물을 닦고서는 고린도 교회에 기쁨의 웃음을 지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애매하게 만들었던 여러 요인들 중 하나인 이 후원금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그가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천천히 교인들에게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 목사님들이 방금 7절, 8절을 읽으신 후에 성도들에게 헌금 관련 설교를 하시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바울이 말한 바를 기록한 7절, 8절은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에 관련한 것입니다. 게다가 후원금도 무조건 많이 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각 개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한 명당 얼마의 액수를 후원금으로 내셔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 보면서 아까워하면서라든지 마지못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내는 사람의 것을 그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다른 여타 교회들보다 부유함이 평균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교회의 부유함의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그 선물을 오직 내 것이다, 나만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부여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원에 있어서 선한 효과들이 차례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말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후원금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바울에게 보내지요. 그러면 이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내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받은 후원금을 또 전달해 줄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처음에 감사하면서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기네들과 같은 동포도 아닌 헬라인들이 어찌 우리 유대인들을 이처럼 돕는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같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교회이기에 비록 민족은 다를지언정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 후원금을 내보냈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이 보낸 동료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것입니다. 또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고린도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 늘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전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받았던 은혜를 갚고자 자신들만의 형편에 따라 또 고린도 교회를 돕고자 애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보낸 후원금이 가져다 준 선한 나비 효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질풍가도라는 제목의 노래를 하루에 10번 이상씩 들었습니다. 물론 찬송가도 많이 듣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와 두 아이 모두가 아빠 그 노래 또 들어! 안 지겨? 라는 표정으로 저를 매번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둘째 녀석이 그래 아빠 그렇지 하는 표정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50세 가수가 15년 만에 모 방송국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번 경연에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 가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노래를 들었던 분 중에 안 좋은 마음을 가졌던 어떤 분이, 여기서 안 좋은 마음이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상황입니다. 마음을 달리 먹고 다시금 힘내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어요.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제가 부른 노래 때문에 용기를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시는 저도 한참 힘들 때였는데 메시지를 보내주신 이 분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 가수분이 겪었던 힘든 시절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15년 전 가수분이 한참 잘 나가려고 할 때에 건강하던 누나가 갑자기 식도암 4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사망을 합니다. 이 충격으로 건강하던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도 파킨슨 진단을 받습니다. 가수 본인도 두 다리에 마비 증세가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가수 활동마저도 중단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활동을 중단했던 이 가수의 노래가 어떤 이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 특히 안 좋은 마음을 품었던 이들에게 말이지요. 이들의 사연이 가수에게 직접 전해졌고 그들의 사연을 듣고서 가수도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시기의 터널을 이겨내 보기로 용기를 내며 다시금 노래를 시작합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이 그가 1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의 첫 소절 가사입니다. 제가 부르려면 목이 찢어지니까요. 여러분 한번 직접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뜨거운 대지에 다시 새길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라는 로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분들에게는 추수감사 헌금 때문에 불편한 주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날을 떠올려 볼 때 순간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진짜 이유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러한 진짜 이유와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대신
각 교회 목사가 벌여놓은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협박과 회유의 도구로 삼아서는 성도들에게 감사 헌금을 강제로 약정시켜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북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30여 년 전의 그날부터 우리 김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은 추수감사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만을 성도들에게 공유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진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어찌 헌금만이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장식하라고 교회로 보내주신 과일과 채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꽃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땀 흘려 키우신 귀한 것들을 이곳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또 교회와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또 함께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수고와 헌신, 헌물, 나눔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줌이 비단 오늘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우리 속에 계속 충만하기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 모두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